오늘은 에스겔 2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어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운명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함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이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이전 행하던 죄악을 답습하는 죄 백성들. 유다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돌이키지 못함으로 힘있는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멸망의 길을 간 것을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 당시 강대국 바벨론과 애굽을 오가며 생명과 구원을 구걸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교훈을 얻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유다의 악행이 형 북이스라엘의 악행보다 더욱 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 강대국 바벨론을 오히려 흠모하며 그들의 우상과 신을 끌어들여 섬기는 유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힘 있는 사람들, 악인이여 우상 숭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들, 오늘날 시대의 주의 자녀들, 교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고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썩어져 버릴 세속적인 욕망과 힘 있는 자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따라가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16절 그가 보고 사랑하게 되어 그 사절을 갈대아 사람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에 의해 멸망의 길을 간 북이스라엘을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 아수르 힘 있는 그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흠모하고 믿고 의지하고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아수르를 보내사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어찌 교훈을 얻지 못하는고 그 모든 예언의 말씀과 성취를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지 않습니까? 어떤 교훈을 얻고 있나요, 우리는? 옛날 이야기입니까, 그냥? 그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 당장 유다가 동일하게 북이스라엘 길을 갑니다. 136년 동안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키지 못하죠. 136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43년 동안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돌이키질 않아요. 더 큰 악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보다. 똑같은 길을 갑니다. 이번엔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할 도구로 바벨론을 키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을 흠모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여 섬깁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사랑하게 됐대요. 사랑. 하나님보다 바벨론 우상들을 더 사랑하고 갈대아의 사람을 보냈다. 당시의 패권 국가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죠. 패역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의 도구죠. 유다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를 오가면서 구원을 구걸하며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요시아가 애굽과 갈그미스 전투에서 사망한 이후에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요시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3개월을 다스렸지만 악을 행하죠. 그때 이제 바로왕 느고가 올라와서 그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후에 바벨론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애굽을 장악하게 되었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3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을 합니다. 바벨론이 더 힘이 있어 보였지만 이들에 의해서 자꾸 간섭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여호야김은 폐위가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을 왕으로 세우죠. 그러나 3개월 동안 다스리는 동안 역시 악을 행하죠. 그 아버지한테 뭘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폐위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대신 이제 숙부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죠. 다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결말이 어떠한가를 성경을 통해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질문해야 돼요. 나의 삶의 왕은 누구신가? 자기 자신인가? 힘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인가? 그들을 종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은 다 재물 때문이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명예를 얻는 일 때문에, 권력, 명예, 재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자이든 악을 행하는 자들이든 상관없어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그냥 그들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죠.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왕입니까? 나의 삶의 왕은 진정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재물입니까? 자기 자신 플러스 재물.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이 된 시드기야. 악을 행하죠. 그래서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려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하 24장 20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며 그들을 그 앞에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 시드기야 왕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것이 바로 왜곡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악을 행하고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니까 무조건 축복하셔야 되고 승리하게 하셔야 되고 형통하게 하셔야 하고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왜곡된 신앙이죠. 철저하게 자기중심 뭐라고요? 우상숭배. 하나님은 우상처럼 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제가 볼 땐 매우 많습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어이없는 행동을 했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보다 거짓 평안과 승리, 형통, 거짓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그것이 권보다 우상숭배. 오늘날 우리의 심령 속에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가득합니다. 이거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안으로 다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우리를 친다고? 그럼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야지. 애굽을 의지하려고 바벨론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선지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죠. 예레미야 38장 17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당신은 생명을 살겠고 내 생명을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들이 이 성을 불살라 버릴 거야.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차라리 항복해라. 그러면 너도 살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내 가족들이 살 거야.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성이 불타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데 어때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시드기야가.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자존심을 세우는 겁니까? 자기 자존심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항복할 수 있단 말이냐. 그게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까? 온갖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입니까? 승리, 평안, 형통을 말합니까? 악한 길에 서 있으면서 악인의 길을 도모하면서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고 누누이 강조하시죠.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래요. 거짓 때문에 그들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거짓이 난무한 거죠. 참된 선지자는 회개하라고 말하잖아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그러면서 항복하라고.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왕이 자존심이 있죠. 어떻게 항복한단 말이냐. 그러면 살겠다고. 너와 내 가족이 살고 성이 불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때요? 아주 완악하죠. 그래서 결국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라, 항전하라. 그러고 자기는 도망쳤잖아요. 자기는 도망쳤어요. 그러다가 잡혔죠. 이런 이 어리석은 지도자가 있으니까 함께 멸망해 가는 겁니다. 유다. 언제나 그래요. 폐역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어리석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그 거짓 목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여 너의 아버지는 마귀야.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지적하셨죠. 그랬더니 회개할 줄 알았더니 회개는 무슨 회개?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게 악한 자들의 특성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걸요. 왕하 25장 4절로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더 믿고 의지하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25장 4절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견문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갈대아인들이 성읍을 에워쌌죠. 그 왕을 뒤쫓아가서 잡았죠. 모든 군대가 그를 따라 흩어지죠. 도망치는 겁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바벨론 왕위로 끌고 가며 그를 신문했다. 시드기야가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보는 앞에도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려 노사스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 죽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살 길을 제시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자존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자부심을 살려야 될 텐데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거룩함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극이 이와 같다. 요시의 아들들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힘 있는 나라를 믿고 의지하다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킬 것이라고 얼마나 말씀하셨나요? 근데 어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 우상의 나라들을 의지하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고 무엇 때문이라고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세요.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뭐라고요? 무지함과 완악함. 무지함과 완악함이에요. 이게 멸망의 원인이에요. 무지는 뭐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찌 모르는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무지해요. 아니, 십계명만 알아도 이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십계명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또 하나는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잘 몰라요. 그 하나님과 말씀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힘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요.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들이 바로 거짓 선자들이에요. 부패한 제사장 선자들. 심판이 아닌 승리, 평안, 형통을 전했던 거짓 선자들. 책망과 회개하라는 말씀보다 듣기 좋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는 어리석은 우매한 지도자들과 백성들,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실 거라고. 거짓을 믿는 죄 백성들. 그리고 끊임없이 선제를 보내사 책망과 회개, 또 용서 회복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함, 무죄 완악함 멸망의 원인이에요.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아요. 탐심을 위해서 거짓을 믿고 따르는 패역한 죄 백성들. 모든 시대에 멸망이 가까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죄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그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다?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시대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떨까?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시켜 주셨는데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2000년 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까요? 그들이 진정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돌아왔나요? 아니요. 더 완악해지잖아요. 더 완악해. 예수 믿는 사람들 아직도 박해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원수로 생각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야. 아직도. 참 완악하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정당하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단 말이죠.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본백성이 이 정도인데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이 시대의 교회, 그리스도인들 어떨까요? 네, 그들과 다르지 않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때에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때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이기는 자들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예. 계시록 3장 19절 이하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신다고.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속 외치시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열어야 돼요? 예,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어요. 문을 연다는 무슨 뜻이겠어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랬잖아요. 문을 열어야 되니까 완악하게 하지 말고 겸손해지고. 주는 겸손이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어렵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 다음 이기는 그에게는 하겠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런데 듣기를 싫어하니 무슨 회개, 책망 이런 말씀 전하면 정말 듣기 싫어해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8절 그가 이와 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냈다. 내 마음에 그의 형을 싫어한 같이 내 그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 형, 북이스라엘이죠. 우상을 섬기며 바벨론을 섬기며 패역한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안 돌아와. 그래서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한 것처럼 유다는 그들보다 훨씬 더 뻔뻔하고 완악하고 무지하고 패악무도하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들을 어찌하겠습니까? 오늘날 그들과 같은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힘있는 나라, 권력,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악을 행하면서도 뻔뻔하죠. 우린 축복받을 것이다. 천국 갈 것이라고 거짓을 가리고 전하는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죄의 자녀들을 싫어하시고 동일하게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회개하라고 외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평안, 승리, 형통, 성공, 무슨 명예, 무병장수, 천국을 외치는 거짓 목사들, 이단들이 득세하고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려 죄인의 길을 가면서도 전혀 가책이 없어요. 담대하게 불의와 악을 행하는 목사와 교인들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죠. 다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이 그냥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반드시 듣게 될 말씀입니다. 19절에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애굽 땅에서 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랬네요. 애굽을 쫓아가 그들과 음행을 일삼았다. 그러니까 과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 체득된 우상숭배의 죄악이 모든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들의 습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직접 손으로 모세를 통해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게 하시고 십계명을 기록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은 율법과 계명을 요약해 주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있는 모세가 말씀을 받고 있던 바로 그 산 밑에서 말이죠.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때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들을 어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는가?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니었으면 거기서 끝났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명령을 신명기 20장 16절 이하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싹 다 정리해라. 가나안 칠족속들이죠.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싹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너희들이 악을 행하게 될 거야.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자 바로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를 추구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에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사람이 왕이 되게 할 때 신명기 17장 16절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죠.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고요. 실제로 애굽에서 배운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나 구원받기 이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기회만 있으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죠.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육체, 지체를 죽이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끊임없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 이전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던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죠. 자기중심으로 살아왔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끊임없는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이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승자 아니면 패자. 둘 중에 하나죠.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려는 우상 숭배.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탄식하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지 않습니까? 예,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도 있었다.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직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항상 점검해 봐야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성령의 열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육체를 따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너희는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정체성 자체가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둡죠?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살고 있죠? 그 열매가 없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빛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빛은 진리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따라서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물을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과거에 북이스라엘과 유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오질 않네요.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한가. 하나님께 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텐데 어찌도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는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이 완악하고 교만한 무지하고 무도하고 완고하고 고집세고 아주 뻔뻔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족속들이라고 주님이 탄식하셨는데요. 이것이 모든 시대에 계속됐고요.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냈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보세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참 완악하죠. 그러니 이방인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상 숭배, 우상을 우리 마음에서 찍어버려야 돼요. 탐심, 불순종, 오직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보다 재물, 권력, 자신의 힘과 능력을 주로 섬기고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통해 교훈을 얻어 근신하고 깨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라져 버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주어진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에 멸류관 다시 오신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지체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